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오순절 두 번째 농어촌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또 농어촌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장을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제가 PPT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14번입니다. 찬송 맨 뒤에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새우까지 찬송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드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장미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주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시들이 굵고 뜰을 띄우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실 때 이번 주까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수정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분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때 유영근한 수집사님, 여윤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잠깐 좀 나가보세요.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농어촌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농어촌이라고 특별한 기념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농어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세상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남두희 집사님, 유경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특별히 김신혜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유영은 안수 집사님, 여인성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체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시며 드시고 또 이혜랑 원사님께서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유충호 집사님, 또 박혜자 집사님 가정에서 산딸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박은 또 유욱 집사님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다른 광고는 교회 마당 앞에 제가 농업용 미생물을 배양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농사 지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함께 점심에 냉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 식사들 함께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려짐이 단순한 물질의 드려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세상에 보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소원을 주 뜻 안에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에
또는 육신의 환경에 막혀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로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참된 주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푸름을 더욱 짙어가는 만물이 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살아나가는 6월 첫 주일의 아침,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치열하고 문제했던 지난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거친 세상의 풍파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눈등처럼 굳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복잡한 소음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엇갈리는 목소리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온전히 거두어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입술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팍팍한 현실이 거대한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조급해하며 내 힘으로 아둥바둥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영적인 교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흉내받은 거친 입술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머니의 급으로 믿음이 좋은 것을 척하며 포장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이성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염된 우리 심령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전판과 학제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처럼 굳게 지켜주옵소서. 고된 훈련과 가족을 떠나 외로움 속에서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 복무의 시간이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연단의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정직과 성실의 땀방울을 씹는 성도들의 일터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광야에서 피를 내시고 전능하신 육동함으로 이 자리를 잇는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의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셔서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 넉넉히 베푸는 거룩한 축복의 동으로 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에 오르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마다 우리 굳어지는 마음을 가슴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마주해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넉넉히 이겨낼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늘 양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부르시는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명하시는 귀한 사모님을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약한 영이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일태일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 보호해 주십시오. 늘 살롱의 근원과 광검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뜻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원달 집사님, 김종신 집사님 가족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같이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원달 김종진 집사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때가 생각나고 그만큼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원달 집사님, 김종신 집사님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전 6주간 우리는 잠언 22장 1절에서 24장 22절까지에 있는 30개의 잠언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또 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또는 아굴 등을 통해 직접 주신 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들의 잠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정신을 살아내는 지혜들조차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30개의 잠언,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개의 잠언 또한 이 잠언들은 본래 그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격언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아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그 선을 이루어갈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간직하셔서 기념하셔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원달 집사님, 김종신 집사님 가족들이 계신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들 또 가르침들을 잘 계승 발전시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주신 잠언 2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 당시에 지혜로 받아들였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지혜들을 지금 추가로 그 30개의 잠언에 더해서 4개의 잠언을 지금 추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자기들만 안다고, 심지어는 우리를 멸시하는 소리까지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정의로 계속 지금 2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잠언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잠언은 공의로운 재판과 정직한 말에 대한 잠언으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편파적 재판을 경계하고 정직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여기 재판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질서 속에서 제도하에서 있는 그 판사 앞에서 판단받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맹목적으로 패거리주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맹목적으로 감싸거나 그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이것이 쉬울까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안 해도 적용되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맹목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버리고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이러한 견책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포기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견책하는 그 말을 포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은 가운데서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6절의 말씀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번역이 조금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진짜 우정이다. 근데 현실에서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불쑥 생각난다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야기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른 말, 적당한 말, 이게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말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돌아올 길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정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를 설득하고 격려하고 경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말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입맞춤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이에 입맞춤합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입맞추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입맞춤보다는 어떻게 해요? 볼맞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누구와 이 얼굴을 부비면서 인사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포옹을 하고 볼을 부비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God bless you.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우정 관계에 있는데 이 우정이 어디서 오냐?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속에 그 우정이 자라게 되고 그 우정이 싹을 틔우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의 잠언은 일의 우선순위와 철저한 준비에 대한 잠언으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즉 경제적 자립과 삶의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가정과 가족보다 먼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또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나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부합하면 더 좋겠고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범죄 현황을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폭력범이나 절도에 대한 범죄는 우리가 참 작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보아도. 근데 어떤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까요? 사기.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빼는 것. 안타깝게도 어느 때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만 벌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단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공공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면서 나의 가정을 또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개인적 어떤 불이익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불이익이,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균형을 맞추는, 이루는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의 잠언은 뭡니다? 세 번째 주제의 잠언은 의증과 보복 금지에 대한 잠언으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고에 대한 경계와 사적 안갚음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무라비 법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이것도 동해보복 방지라고 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할 때 내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더해서 내 속이 시원해질 만큼 더해서 보복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때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최소한 그것을 막으려고 법으로 정해준 게 바로 동해보복 방지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보복을 해라라고 하는 그건데 성경에도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복과 복수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함부로 앙가품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보이신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추앙받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레 겁먹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을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혹여 이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최소한의 그 마음은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불편한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도저히 딱 정해져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의 잠언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교훈으로 30절, 34절의 잠언입니다. 근면함의 중요성과 게으름의 파괴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좀 더 자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이 네 번째 주제의 잠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로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뿐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지평을 넓혀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포도원을 우리가 농사 짓는 농장, 포도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는 농부의 포도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시던 풀과 온갖 잡초로 우거지고 담장에 허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 속에서 열매가 맺는다고 해도 여우가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 농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이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잡초가 우거져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열매인 탐욕, 시기, 질투, 허영, 정욕, 거짓, 분냄 같은 열매만 나둥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하나 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빛 안에서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빌려 생각하면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포도원은 결국 이 황폐화된 포도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대학 지나간 학생이 좋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공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놀기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좋은 학교에 간 가치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된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얼마 전까지도 10여 년 전까지도 예수를 안 믿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사업을 해서 일어날만 하면 꼭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하는데 그 망하게 한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자칭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화되어서 담장이 무너져서 들짐승이 들어와서 그 열매를 다 갉아먹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고 싶은 그 천국에 가서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맺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구원에 이루시고 싶습니까? 칭찬받는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물질의 풍요나 육신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영적 빈곤이다. 이 영적 빈곤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풍족해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우리 정신이 파괴됨으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 빈곤으로 이끄는, 불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영적 빈곤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빈곤을 극복하고 영적인 풍요 속에서 진짜 물질의 풍요와 또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시고 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떡을 떼고 우리 성도님들이 떡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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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찬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이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뼈 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뼈 마디마디 하나, 근육 하나하나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장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궁핍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신 잔과 떡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열심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영적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53장 부르십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열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오, 할머니 예배드려. 할머니 예배드렸어. 아니, 얘기가 되겠어. 네. 아유, 너무 예쁘다. 오케이, 가까이 가면 안 돼?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시면 자주 들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이제 기획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연아, 모든 인사드려. 예. 엄마가 아니 여기로 내려갈 수 있어.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기가 저거 열매가 아, 저기 예, 팬이에요. 네. 발바닥 말아들어서 네. 한지 저기하고 이제 어느 정도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알겠대요. 생각. 이제 올해 제대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치를 키울 수 있네. 네. 나도 좀 여러 실패 작게 그대로 많이 어렵죠 이제. 원래 정리할까요? 네, 네. 올라가셔요. 제가 가지고 올라갈게요. 네, 많이 이렇게 하지나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냥 뜨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있잖아. 그 가면 그러면 100%야.
그 내는 그렇게 이제 사모님 차 타시는 것 좀 도와드려요?